불연과 기연에 대한 생각 정리. 하늘의 메시지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의식 층차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요. 전하는 자의 깨달음 수준과 의식의 층이 받는 자의 경험과 관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죠. 그러기에 그동안 하늘에서 전달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굴절되었을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입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식을 높여야 해요.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아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지요. 우물 안에 갇힌 우리 의식은 우물 밖의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상상 너머에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한 발 정도 앞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존경해요. 하지만 한 발 반이나 두 발 정도 앞서는 인간은 아예 죽여버렸지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소크라테스에게는 독배를 내렸죠. 무한우주를 주장한 브루노의 입에는 잿가를 물리고 불로 태워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선각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사지를 절단하고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니체는 용감하게 망치를 들었지만 부조리와 모순에 막혀 스스로 광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번 4차시 동학 수업에서 배운 불연과 기연을 어떻게 보는가는 십자가와 독배, 화염과 광인의 길에 버티고 있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닐까요? 불연과 기연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불연이 궁극의 근원이자 도라면 기연은 근원의 나툼이자 덕이겠죠. 불연이 이데아인 절대계라면 기연은 감각계인 현상계겠죠. 불연이 극성이 없는 이론이라면 기연은 양극성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이죠. 불연이 성부 하느님이라면 기연은 성령이 나투어진 성자 예수이자 우리들이죠. 불연이 법신인 비로자나불이라면 기연은 보신인 노사나불이 나투어진 화신인 석가모니불이랍니다. 불연이 무극이라연 기연은 음양인 태극의 기초 위에 세워진 황극이겠죠. 불연이 7, 6, 5의 고차원이라면 기연은 살을 거쳐 나타난 3, 1이겠죠. 불연이 신이라면 기연은 기의 변용으로 물질화된 정이겠죠. 불연이 영이라면 기연은 혼을 입고 무련화한 육이겠죠. 불연이 환인 하느님이라면 기연은 환웅을 거쳐 나투어진 단군이겠죠. 불연이 초의식이라면 기연은 장제의식에서 흘러나온 현재의식이겠죠. 불연이 천이라면 기연은 지의 기운으로 물질화한 인이겠죠. 불연이 슈퍼에고라면 기연은 에고에 천착된 이드 아이디라 할 수 있겠죠. 불연이 열반인 진여의 문라면 기연은 색계생멸의 문이겠죠. 하나가 셋으로 하강하고 셋이 하나로 상승하듯 불연인 체는 물질계의 쓰임인 상과 용으로 나타난 기연으로 구분된다 생각해요. 수훈 선생님은 삼위가 하나임을 아셨기에 보잘것없는 내 안에도 하느님과 불성이 내려와 있다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독생자가 된 것이지요. 길거리를 방황하는 보잘것없는 한 소녀의 고통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고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뜻하지요. 나의 슬픔은 곧 모든 이의 슬픔이자 하느님의 슬픔이에요. 천주이신 창조근원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두드리고 구할까요? 두드리고 찾지 않아도 하느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이미 완전하게 체험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시끄럽게 두드리고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진리와 어긋나려는 무익한 몸짓이 아닐까요? 이놈아, 찾지 마라. 이미 내가 나이다. 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수업을 받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수훈이 받은 천주의 말씀이 해월과 의암으로 내려오면서 세속화 내지 굴절, 왜곡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하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와 오염된 정의의 잣대로 더구나 폭정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실로 하늘 메시지를 임의로 재단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예요.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나타나자 그에게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공부를 더 해보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행은 작은 진리보다 더 큰 진리, 세상의 법보다 하늘의 법에 결을 맞춰야죠. 수훈을 찾아온 천주님은 억압받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사회변혁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우주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비슷한 입장에 서 있었던 시타르타는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끊는 부처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2500년 동안 인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지요. 천지불인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고 하지요. 우주의 인과법과 까르마 법칙 등 하늘 법칙은 한치 오차 없이 집행된다고 해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은 파도가 친 반복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기본 속성이자 디폴트 값이지요. 그래서 부처의 길을 선택한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관점, 마음을 바꾸라고 설파했죠. 현상계에서의 슬픔과 고통이 천상계, 절대계에는 기쁨과 환희일 수 있지요. 육체가 고달플수록 영혼은 더욱 성장하고 하늘을 닮아가니까 말이에요. 수은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여전히 농민혁명을 지지하고 사회변혁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지난주 15차 중 4차 시 공부 마쳤어요. 진리에 목말라 하신 김용희 선생님을 만나 동서양의 의식 공부를 융합하고 있지요. 정말 보기 드문 식견과 인품을 가진 분이에요. 아내에게 몇 번이나 선생님 자랑을 했답니다. 이번 여정에 선생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에요. 이놈의 행운은 잠시도 제게 눈을 떼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네요. 함께 열심히 볼 수 없는 것을 듣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보아요. 이렇게 하늘 가까이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2025년 4월 7일 백거사